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신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러 제가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또 여러분들,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생각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락빌을 떠나서 루이빌 켄터키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한 집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그래서 그 집을 팔고 21년 살던 집을 팔고 덴버로 가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벌써 10년이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 속에서 제가 락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언젠지 대체로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세월이 그만큼 21년 플러스 10년이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기억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이쪽 편에는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예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제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자꾸 이렇게 옛날이 생각이 나서 조금은 이야기를 해야지 제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은 팬데믹이라는 아주 이상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넘어서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과연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는, 뒤에 점점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상상을 하시도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락빌 장로교회를 떠날 때 당에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성 들어간 송별 기념 선물인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당회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발행한 뉴스레터를 한국 출판사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쓴 글들을 편집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아주 절묘하게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책이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그 목사니까 이제 뉴스레터의 첫 페이지에 매달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 편집하는 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제목을 뭘로 붙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쓴 글 중에 하나, 2페이지짜리가 있는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는데 아마 휠이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그걸로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붙인 것도 아니고 출판사에 편집하는 사람이 그냥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책의 그 페이지 수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989년은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 1989년 반석이라는 뉴스레터 1호에 적힌 말인데 워싱턴은 벌써 새로운 행정부를 맡기 위한 준비로 들떠 있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워싱턴에는 4년마다 행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변화를 겪었는데 아마 그 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쓰면서 이름을 제가 그 글의 이름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고 붙였는데 새 행정부가 들어오는 이 변화보다도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물론이고 우리 락빌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또 매주일 여러분들은 모르는 목사님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모멘텀이 된다는 것을 아마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부터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금 변화를 주도하고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Who's in charge? 이것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힘이나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서 벌어지는 일만에 집착을 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의 주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본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속에 변화의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또 기록하기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진리로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움직이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환경이지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들고 먼 곳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닻을 내리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같은 진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변화는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심해지면 바람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런 예기치 않는 변화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팬데믹도 누가 예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변화의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변화의 피해자도 아니고 다만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야만 한다 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멀리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Who's in charge? 누가 지금 변화를 주도하느냐 하는 의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보내주시는 것을 찾는다면 이 변화는 환영해야 될 변화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고 때로는 힘드는 시기를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멀리를 바라볼 때 그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대처하지 못하고 그 소용돌이에 말려버릴 때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바람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든지 새로 훈련을 시키든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변화 속에 뛰어들면서 오히려 이 소용돌이를 엔조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알래스카에서 미팅이 있어서 가서 컨퍼런스를 잘 치르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시간을 한 2, 3일을 내서
제가 평소에 그렸던 헬리벗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이 헬리벗은 제가 한번 그 관광을 갔다가 그 부둣가에서 보니까 잡은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대체로 그 헬리벗이라는 물고기는 저보다 키가 커요. 어떤 물고기는 내 2배나 되는 물고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돈만 내면 나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기회를 노렸는데 드디어 알래스카에서 회의가 있어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헬리버트를 잡으러. 뭐 한국말로 사전에 보니까 광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알래스카의 광어가 왜 그렇게 큰지 내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거였습니다. 20파운드 이하는 새끼라고 잡지를 못해요. 물고기 20파운드 같으면 그것도 제법 큰 건데 보통 사람들이 잡는 게 50파운드에서 80파운드 뭐 이 정도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보트에 비싼 돈을 주고 탔습니다. 또 헬리벗 피싱 라이선스를 사는데 제 기억에 한 100불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근데 맥시멈 2마리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그래도 알래스카까지 갔는데 내 평생 소원인 이걸 한번 잡아봐야지. 그러고는 이제 새벽에 떠나니까 그 전날 또 호텔에 들어가서 그 부둣가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에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뭐 멀미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또 우리 집 사람을 배려해서 약방에 가서 또 멀미 방지하는 패치까지 사서 이렇게 팔목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제 망망대해를 향해서 이제 2시간을 달려서 나갑니다. 한참 달려서 나가는데 좀 지루해서 그 당시는 옛날이어서 이게 셀폰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베리라고 조그마한 그 자판이 있고 스크린이 요사이 거 말고요. 뭐 동영상이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아주 작은 블랙베리인데 이메일만 글씨만 잔뜩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블랙베리를 꺼내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메일이 뜨는 겁니다. 한 2, 3일 체크를 못 했는데 이메일이 쏟아져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 가면서 이메일을 계속 이게 체크를 하면서 이 망망대해에서 이메일이 터졌구나. 그러면서 답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면서 배가 뭐 좌우로 흔들흔들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지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분명히 오늘 날씨가 좋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부느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어지러우면서 자꾸 쓰러지려고 그럽니다. 그게 풍랑이 아니고 제가 멀미가 시작이 돼서 이게 빙글빙글 도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다를 보면 더 어지럽다고. 그래서 밑창으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퍼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고 피싱 라이선스까지 샀고 그 전날 밤에 호텔에 체크인해서 잠을 잡고 돈을 상당히 썼는데 환자가 돼서 배미창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집 사람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내가 산 라이선스 또 자기가 산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헬리벗을 4마리나 잡아서 내 몫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돈 미친 장사는 아니니까 이런 큰 거를 4마리나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렸습니다. 거기 그래도
아팠지만은 그 잡은 4마리를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땅을 디뎠는데 아주 거짓말같이 배멀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제가 배멀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작은 스크린에 시선을 집중해 있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지러워집니다. 몸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회오리바람 같은 것을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면 멀미를 하게 됩니다. 또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 구조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당황을 한다거나 또는 호들갑을 떤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점점 심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누가 주관하느냐, 무슨 의도로 주관하느냐,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이룩하시려고 변화의 회오리 바람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속에 해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 햇빛도 너를 피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변화는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비드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낙심에 빠져 있는 참 목사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힘드는 새 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라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사무실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가 좀 별난 세계 지도였습니다. 세계 지도에 이름이 써 있는데 Upside Down World Map 이라는 세계 지도를 걸어놨는데 제가 어디에선가 어디 컨퍼런스에서 가서 그게 있기에 제가 사서 왔습니다. 저 뉴욕에 있는 스토니 포인트 컨퍼런스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 기념품 파는 데 가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된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큰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내 방에 걸어놨습니다. 미국이 밑에 있고 남미가 위에 있는 지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거꾸로 된 지도라. 그런데 과연 이것이 거꾸로 된 지도일까?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진리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자전을 한다. 돌고 있고 둥근 지구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과 카나다가 위쪽이고 남미가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리입니다. 아니, 진리도 아니고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위주로 그냥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세계 지도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만들 때 세계 지도는 항상 미국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제일 동쪽 한구덩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극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동쪽에 있습니까? 그건 미국에서 볼 때 그런 거지. 한국 가면 한국에서 파는 세계 지도는요, 한국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동쪽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극동은 미국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지 극동을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보는 겁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그러면 한국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항상 중심에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도 항상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아래 위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남극은 꼭대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북극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저 페어뱅스 알래스카에서 임시 목회를 하고 몇 주 전에 돌아왔습니다. 가서 알래스카에서 한 말 배워왔습니다. 저 아래 것들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래스카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주들 사람들 다 아래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that's okay. 뭐 그렇게 해서라도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가 왜 아래 것들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조지아나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 보고 당신들 아래 것들 그러면 아마 욕을 많이 먹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북쪽이 위쪽이고 남쪽이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면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 그대로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가 한번 생각한 대로 끝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번 배운 대로 끝까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고정관념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은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고정관념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고정관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빈자리에 새로운 생각이, 창조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계속 반복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행동도 바꾸지도 않고 새해가 되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해왔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다른 해가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연말이 되면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2023년도 뭐 그저 그런 해구만. 왜냐하면 그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살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면 다른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여러분부터 지금부터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 고정관념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을 모시고 간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주일 주보에 광고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간 줄 몰랐는데 아침 8시에 모였는데 끝나고 보니까 12시가 지났더라고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주제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면 제 반응은 이것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생겼습니다. 아마 좀 우리들이 게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몰아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가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되 교회 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개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나눴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제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가족들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EM으로 가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가고 따로따로 놉니다. 특히 주일날 다들 바쁘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목사인 저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정이라도 이 목사의 가정인데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사님을 돕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이 사역을 하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라 하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말만 쓰는 교회라 하는 고정관념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교인이라 하는 고정관념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사업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Praise the Lord입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또 목사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바람이 불 때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 교회가 회사를 경영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비전을 세운다는 것,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사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뭐 직장마다 다 비전을 세운다는데 교회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바입니다. 소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심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게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비전은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개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고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이 단계를 줄여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부분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주신다는 것이 곧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찾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옮겨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혼돈의 시기에,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찾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목사님 주도의 교회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고정관념을 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관계에서 중간에 목사님의 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지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에 뭘 의논하시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과 목사님의 관계를 미국에서 유행하는 풋볼에 비유를 하기를 즐겨합니다. 풋볼 팀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코치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작전을 쓰고 하는 것은 코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코치는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수가 뛰는 사람입니다. 선수가 연봉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잡고 뛰는 사람이니까. 경기를 선수가 하지 코치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치는 항상 behind the scene,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코치가 볼을 들고 뛴다면 그 풋볼팀은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선수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선수가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공을 잡고 뛰고 경기를 하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훈련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인커리지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는 눈을 들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변화의 주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바람이 불 때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변화의 바람이 불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식구들, 그 가정, 그 직장,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